주제로 성경을 차례대로 살피고 있지만 그 주제에 합당한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밝히 보며 우리가 말씀을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지금 15번 나눴으니까 꼬박 4개월 동안 말씀 나눈 건데 저는 로마서 한참 나누고 이제 야고보서 시작했는가 싶은데 어느덧 이게 끝나게 되어졌어요. 오늘 제가 사실 이 말씀만 전하기도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전체 야고보서를 좀 정리하는 일은 안 하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가능하면 정한 건 아니지만 핵심 주제들을 간단히 좀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야고보서를 좀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하여튼 야고보서 말씀 살피는 건 오늘까지가 이 본문 마지막 말씀이긴 합니다. 야고보 감독, 야고보 장로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야고보 목사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야고보 감독이 목사님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면서 야고보 감독이 야고보 목사님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그 수신자를 특별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흩어진 12지파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한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부를 이끄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어져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리가 오늘 돈 버는 문제보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전 말씀을 이해하면 엔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핵심적인 중요한 그런 우리의 인생의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목회자로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믿음은 말로만 하지 말고 믿음은 너희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신앙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한 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 이제 마지막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게 마지막 결론이다라고 생각하고 살피니까 마지막인지 알지 오늘 말씀만 딱하니 보면 마지막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나누는 중요한 말씀을 12절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이제 이 말씀 보도록 하죠. 12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진리 영주의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시지만 인간 저자들의 가진 모양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잘 사용하셨기 때문에 각 저자들의 특성들이 잘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로마서 말씀 살피고 야고보서 말씀 살피게 되어지면 결국 큰 주제는 같이 만나게 되어지는 지점이 분명히 있긴 한데 야고보서 말씀 살피다 보면 로마서와는 달리 로마서는 사실 이렇게 구조가 너무나 이렇게 정확해서 뭔가 딴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야고보서 말씀 읽다 보면 좀 툭툭 튀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도 사실 또다시 갑자기 뜬금없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참된 신앙을 살아내기 위하여 이제 강조하는 용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보면 갑자기 결론의 말씀인데 뭐라고 이야기해? 뭐 하지 말라고요?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이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인데 여러분 참된 믿음을 살아내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제로 위한 믿음은 액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라고 마무리하면 되는데 마지막 결론에서 잘 정리하면 될 것을 갑자기 또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이것도 또 반복합니다.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2번 반복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의 생각이 더 이해 안 되죠. 너희의 생각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라고 생각할 때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정죄함을 피하라 면하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는 분?
이해되시면 좀 한번 설명 좀 들어보게요. 사실 오늘 말씀은요, 복음서의 내용을 조금 이해하고 계시면 훨씬 더 어렵지 않은 말씀이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사실 신약 성경에 많은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부분을 많이 가져와서 인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살피다 보면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직접적으로 인용하거나 간접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이 12절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진 마태복음의 전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딱 이 말씀이긴 한데 여러분 보셔도 그냥 대충 보셔도 이게 그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야고보 목사님이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특별히 산상설교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 이유는 참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이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이 산상설교의 제자의 길이 있다라고 야고보 목사님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을 잘 따라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산상설교의 말씀에 담겨져 있기에 오늘 본문의 이제 결론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산상설교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읽었던 방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앞에 뭐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어디서도 맹세하지 마라. 너는 맹세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옳다 하고 아니다 하라.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좀 단순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살라,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심플하게 우리 신앙생활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고 분명하게 단순하게 믿으라라는 것이 그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경험 집어넣지 말고 이런저런 궁리하고, 믿음이 분명한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믿음이 분명한데 네가 이리저리 뭐 궁리하거나 꼼수 부리지 말고 너의 이익에 따라 각색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성경이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말씀이 너에게 말씀하는 대로 너희는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라. 이게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전 말씀의 주제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할 내용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움직이게 되어지면 비로소 나타나는 일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맹세하지 아니하고 내가 배운 대로 말하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그러한 심플한 신앙생활이, 단순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오늘 주춤거리고 믿음의 길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레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어찌 보면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단순하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그러니까 참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인데 그 말씀을 잘 즐겨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실제는 잘 알지 못하는데 잘 알고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서 재생산해 내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느낌, 내 생각을 지나치게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에 맞아야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에는 그 말씀을 애써 외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사실 이 이야기 처음부터 해왔거든요.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뭐라고 여러분?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죽을 수 없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바꾸면 얘기하면 뭐예요? 믿음은 죽을 수 없기에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무엇이 여러분? 가짜다. 야고보 사도가 진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왜 우리는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흔들리는가? 물론 우리가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문제들을 쉽게 넘기지 못할 정도로 버겁고 아픈 문제들도, 상처 있게 되어지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그렇게 평생 흔들리며 선택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지는가? 결국 단순하죠,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살면 내가 잘못되어질까 봐, 손해보게 되어질까 봐, 내가 망하게 되어질까 봐, 내 경험이, 내 감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아우성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야고보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에요? 믿음은 내가 아는 가치를 따라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안락함을 버리고 두려운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역설적인 믿음의 가치를 나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교회학에서 지금 이 시대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놓는 가장 무서운 유혹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안락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락함을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나의 욕구가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을 우리가, 이게 도전을 오전 말씀을 이야기하면 소명,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외면하고 거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새 자기 위주의 신앙이 복음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안에서 내가 위로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져.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위로받는 일은 너무나 좋아하면서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위험한 도전은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을 때로는 많은 순간에 외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에, 편협한 믿음에, 우리식으로 취사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리 다 안다라고 큰소리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너희가 아무리 많이 아는 것처럼 너희의 믿음을 포장할지라도 너희의 삶에 그 믿음의 실체, 리얼리티가 없으면, 그게 너희의 삶의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른 말로 가짜 믿음이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의심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내 삶에 손해가 되어질까 두려워하는 두려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내 삶에 닥치게 되어질 그러한 손해를 우리는 두려워하여 오늘의 안락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의 안락함을 취하게 되어진다라고 칼바르트는 통렬하게 교회를 향하여 비판합니다. 성도를 향하여. 같은 얘기예요. 야고보 목사님도 실제 믿음을 삶으로 이제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믿는 대로 살라. 다시 한번, 너희는 믿는 대로 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너무나 분명한데, 사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참으로 우리 안에서 복잡하게 만드는 특이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참된 믿음을 너희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기 원한다면,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너희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기 원한다면 단순하게 믿어라. 이 원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만드는 최고의 처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산상설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말씀을 잘 보면 복 있는 자에 대한 팔복 이야기 끝나고 나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믿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제자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생각 앞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스승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믿어야 한다라고 산상설교가 말하는 것이라면 오늘 주제와 꼭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야고보 사도는 너무나 좋은 결론의 말씀을 오늘 말씀 안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직관적이고 아주 탁월한 통찰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함께 일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말만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좀 피곤하긴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좀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잘 보세요. 진리의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우리 안에 상고하고 묵상하는 일, 그리고 숙고하는 일은 날마다 깊어지면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말씀하신 일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안에 더 확신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일은 우리 안에 날마다 깊어져야 되는 일. 그러나 그것이 진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아멘하면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은 단순하고 분명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길을 외면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이 생명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복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떠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어떠한 인생이 잘 산 인생인가? 여러분, 어떤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에요? 거듭난 여러분도 한번 답해 보세요. 어떠한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까? 어떠한 인생이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잘 산 인생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부할 수 있게 되어지겠어요? 오늘 야고보 목사님들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것이 잘 산 인생의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창조 때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진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고 오늘도 하나님 무엇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육신 하시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에 행하실 때, 공생의 삶을 살게 되실 때, 이제 물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이제 사탄의 시험을 통하여, 마귀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이시고,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나가셔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자 하늘로부터 음성,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 음성 한 번 더 들으시는데 언제 들으시는지 아세요? 누구요? 변화사 맞습니다. 이 음성을 변화사에 또 한 번 들으세요. 되게 중요한 전환점인데, 여기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이거 사실 예수님께 들려진 음성이긴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들려진 음성인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죠? 왜 알고 있어요?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들으신 음성인데 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어렵죠. 예수님만 들으시면 땡 하는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들려진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은 오늘 이 시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소리.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안에 참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하나님 기쁨 되어지는 나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찬양하는 대로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여러분 인생 잘 사시는 거예요. 당장 오늘 우리가 세상을 거스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가치를 살아내는 것은 생각 밖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길을 단순하고 분명하게 걸을 수 있는 일이 당장은 여러분 손해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저치 아니하고 그 길을 우리가 단순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내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을 단순하게 걸어갈 때 그 우리의 믿음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잠깐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니다. 요즘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안 나오시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우리가 지금 말씀 살피고 있는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게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날씨가 추워져서 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추우니까. 너무 추워서 날씨가 추워지면 온라인 예배를 더 드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신기한 게 여러분, 날씨가 추워져서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이 없으면 온라인 예배도 줄어들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음날 날씨가 춥다라고 생각하시면 교회 나가는 것도 이제 안 나가겠다 마음 먹으시고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집에서도 온라인 새벽 예배 드리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신기해서 그 현상이 해석되어질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여튼 요즘 우리가 창세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 계속 말씀 나누면서 이 창조의 사건이 먼 옛날에 우주의 기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어진 창조론에 대한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과 4장은 인간의 비극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 되어지는 삶, 그 비극적인 현실과 그 아픈 이야기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게 참 우리가 감사한 건 뭐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버리신다면, 멸망하도록 약속하셨다면 그냥 멸망하시면 끝이야. 근데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비극적인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황하는 사람들 앞으로 변함없이 찾아오세요.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믿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뻘짓할 때에도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요 우리의 모습에 있는 게, 물론 우리가 좀 잘 살면 믿음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과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를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이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할 그때에도, 내 마음이 바닥을 치고 냉랭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을 빨리 차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참된 믿음의 길을 깨닫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로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좀 답답한 인생 사는 게 뭐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고 책망하셔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제한적인 시간인데 이 시간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을 단순한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 믿고 약속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너희는 살아가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처럼 나도 모르게 착각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그냥 보통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기억해 주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붙들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믿음을 살아내게 되어질 때, 그 단순한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감동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실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석사 과정에 거기가 이제 남부 지역이었는데 텍사스 지역에 워낙 유명한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100개의 성장하는 교회들 중에 그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얼마나 큰데 그 지역에 성장하는 교회의 30%가 그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곳에 있었으니까요. 그 중에 한 유명한 교회가 오크힐스 교회라고 하는 오크힐 처치라고 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한국에도 유명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예수님처럼, 아니면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이게 정확하게 번역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워낙 뛰어난 스토리텔러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살던 지역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목사님 교회 이렇게 저녁 예배에도 제가 2번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워낙 좀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말씀을 잘 전해주시는 분이라.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좋아하는 스토리 가운데 이제 소개되어진 3가지 스토리 가운데 뭐 하나 있는데, 하나 오늘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교부 시대에 이제 사도 시대 지나서 이제 교부 시대가 되어져서 이제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당시에 한 교부가 종교회의에 주교가 종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종단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작은 섬에 이제 잠시 정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배를 고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작은, 사람이 얼마 살지 않은 작은 섬을 잠시 돌아보는데, 산책하다가 저기에서 이제 어부들 몇 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이제 평생 가도 만나지 못할 그 사람들을 잠시 만나고 인사라도 나눠야겠다. 가봤더니 3명의 어부가 거기에서 이제 그물을 이제 기우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낯선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소개한 겁니다. 내가 이제 교회 주교이고 지금 종교회의를 위하여 가고 있는데 배가 고장나서 잠시 이 섬에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부들이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그 언젠가 이곳에 한 전도자가 들려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부터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데, 막상 우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래도 잠시나마 이렇게 주교님과 같은 훌륭한 분을 만나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믿는 바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이제 도움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자신들이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에게 들어주실 거 믿고 그냥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교가 짧은 시간이라도 그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주기도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외우게 합니다. 주기도문을 이제 암송하도록 하고,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배가 고쳐져서 떠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종교회의를 마치고 주교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 작은 섬의 어부들이 어떠한가 마음이 갑자기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 섬에 이게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배를 대고 이제 어부들이 있던 그곳까지 이제 걸어가게 되어지니까 그곳에 똑같이 그 어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가운 마음에 그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할 그때에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비치면서 이제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이게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귀히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눈으로 환상으로 보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이제 깜짝 놀라서 얼어서 멈춰 있는데, 그때 이제 멀리서 어부들이 주교를 보고 반가워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자마자 연신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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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교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고 가셨는데 분명 우리가 외웠는데 주교님 떠나자마자 다 잊어버렸다고. 기억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서 그 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면서 주교님이 다시 와서 우리에게 좀 주기도문을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또 이렇게 주교님을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너무나 감사하며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때 그 목사님이, 주교님이 울면서, 주교가 이야기하면 울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단순하잖아요. 예화잖아요.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단순하게 믿어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면 믿고 기다려라. 그 믿음을 이미 그들은 충분히 그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복잡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단순하게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제 외할머니 얘기 종종 드릴 때 있는데, 제 외할머니가 이제 똑똑한 양반이시긴 했는데 많이 배움이 있진 않으셨어요. 똑똑하긴 하셨는데, 근데 제가 외할머니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오랜 시간 신학적인 깨달음을 통하여 기독교의 어떠한 어떻게 보면 그 바운더리를 넓히는 그런 작업들을 해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배움이 짧은 우리 할머니는 복음의 가치를 이렇게 쉽게 살아내지? 나보다 어떻게 잘 사는 사람도 내가 섬겨야 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지? 그런 게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씀하시니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시니까 내 삶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도 기꺼이 귀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 오늘 청년들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NJ 추리 같은 거 가끔 하다 보면 이게 우리 교회 어떤 성도보다 좀 넉넉한 집안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어려운 아이에게 선물 하나 주기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성탄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심으로 도리어 우리가 비워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날인데, 그 예수의 복음 안에서 기꺼이 내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나보다 못해야 내가 도울 수 있고, 나보다 넉넉하면 그럴 수 없다? 이건 여러분 세상의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신학적 용어에 담기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단순한 믿음에 진짜 믿음의 의미가 담기게 되어지는 것이다. 야고보 목사님 오늘 이 이야기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그러니까 단순한 믿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다. 더불어 또 두 번째, 이 단순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왜 중요한가? 이 단순한 믿음이 바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단순하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심플하게 신앙생활을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 가운데 마귀와 세상의 권세 잡은 세상 가치와 열심히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영적 전쟁을 잘 치루어내는 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분명한데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자기 감정, 자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리저리 휘저어놓는 것은 결코 세상 권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창세기 3장에 아주 비극적인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타락의 현장,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범죄의 현장을 보면 아주 유의미한 어떤 흐름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뱀은 사탄이죠. 뱀이 아담과 하와 다 얘기해야 돼요. 아담과 똑같이 넘어지는 거니까 순서만 차이 있을 뿐. 뱀이 사람을 유혹할 때 쉽게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의 대화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말씀을 바꾸고 말하죠. 그리고 하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대답을 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말씀을 집어넣게 되어지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분명히 하신 말씀은 아닌 것처럼 가정하여 그렇게 만들어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여기에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넣어서 말하니까 유혹과 거짓말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데 나도 모르게 내 환경 가운데 내 감정, 내 느낌, 내 상황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복잡하게 만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믿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머리 좋으면 좋아요. 여러분, 편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지식 많고 생각 많으면 논리 분명하면 훨씬 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편리한 그런 일이긴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똑똑함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내 똑똑함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많아지면 결국 우리는 마귀밥이 되어지는 것이죠. 대부분 넘어졌던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던 사람들 보면 리더였던 사람들, 똑똑했던 사람들,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줬던 인생들이 그렇게 실패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이 성공이라고는, 세상의 성공이라고는 은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성공 다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을 잘 살아내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위치, 자리, 포지션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정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의 시간을 살아내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가 진정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톨스토이 단편선에 보면 그래서 그 책 참 재미있는데, 여러 이야기 중에 제가 두 가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하고 바보 이반 이야기 참 좋아하는데, 바보 이반 이야기에 보면 부자 농부에게 세 아들이 있어요. 이제 딸도 있지만 딸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세 아들, 첫 번째가 시몬, 두 번째가 탈라스, 세 번째가 이반입니다. 이제 첫 번째 아들은 똑똑하고 정치적인 야심이 많아서 군인이 되어지고, 둘째 아들은 이제 욕심이 있어요. 무력이 아주 있어서 장사를 해서 돈을 이제 벌겠다라고 마음 먹게 되어져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 이반인데 욕심도 없고 성실하기만 해서 사람들이 바보 이반이라고 부릅니다. 다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나름 이제 군인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어지고, 이제 욕심대로 이제 장사를 통하여 돈을 벌기로 작정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마귀가 대장마귀야, 늙은 마귀라고 나오는데, 대장마귀가 어느 날 이반의 가정이 너무나 평화롭게 잘 지내는 것이 너무나 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마귀 이제 셋을 불러다가 이제 이반 형제들을 싸우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귀에게 새 아들을 이제 맡기게 되어지는데, 큰 아들 시몬을 맡은 마귀는 이제 군대로 세계를 정복해서 왕에게 바치겠다는 야망을 그에게 불어넣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망하고 죽게 되어졌는데, 그냥 도망가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둘째 아들 탈라스는 이제 그가 보는 물건마다 이제 죄다 사들이도록 탐욕을 이제 불어넣게 되어져요. 결국 그 아들도 빚만 지고, 성공하기보다는 빚만 지고 망해서 이제 아버지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이제 아버지 곁을 지켰던 이반만 망하면 돼요. 근데 이 바보 이반이 문제예요. 근데 그 형들 그렇게 망하고 돌아오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망해서 도망쳐온 첫째 형, 둘째 형 모든 가족 기꺼이 자기 집에서 함께 모시면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마귀들에게 바보 이반은 도무지 다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뭘 가지고 이야기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게다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너무나 부지런해서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일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배를 아프게 해요. 통통 이렇게 배를 너무나 아프게 해서 이제
통증 가운데 이게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그냥 입안은 정말 바보같이 아픈 배를 그냥 움켜잡고 또 일하러 갑니다. 결국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이제 들통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나서 이제 그 꼬맹이 마귀가 도망가게 되어져서 대장 마귀가 직접 나서게 되어죠.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가정이 여전히 화평하고 좋으니까.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탐욕도 안 되고 야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어떠한 속임수도 입안에게 통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마귀도 실패하고 뭐 뒤에 얘기가 많아요. 막 어떻게 공주하고 결혼하게 되는지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이게 결국 망신당하고 도망가게 되어져요. 이 바보 이반 이야기 제가 생각이 났는데 이거 이반 이야기 오늘 말씀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잔머리 쓰는 게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잔머리 쓰게 되어지면 내 생각, 내 가치를 가지고 이러한 싸움 싸우게 되어지면 우리는 나만 지치게 되어져요. 내 머리만 아플 뿐이죠. 우리가 아무리 고민한들 밤새 고민한들 답이 나오겠으며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한들 여러분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도리어 이반의 이야기는 이반의 이야기는 역설적이잖아요. 예. 내가 믿는 바를 그대로 내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반만 승리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 뒷이야기는 제가 드리지 않았는데 이 바보 이반 때문에요. 이게 사실 형제들이 복받게 되어지고 가족들이 복받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복받게 되어지고 나라 전체가 복받게 되어져요. 정말 바보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비결로 적당한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믿음의 사람들은 뭐 건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심플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도리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고 말씀의 가치를 살아내는데 언제나 그의 삶은 믿음이 이기고 믿음이 승리하는 삶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은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13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너무 쉽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보다 어떻게 더 단순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는 뭐라고요? 어려움 당할 때는 기도하라. 좋은 일 즐거운 일 있을 때는 뭐하라?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우리 기도하고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근데 언뜻 생각하면 이거 너무나 유아기적인 반응이 아닐까. 근데 우리 애기들 보면 정말 그렇잖아요.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잡니다. 더 이상 하는 게 없어요. 교회에서 뭐 성가대 봉사하고 뭐하고 그런 게 없다고요. 그냥 애들은 자요.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잡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사는데 그게 맞잖아요. 애들은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믿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야.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고 복된 일이 되어지는가. 오늘 야고보 목사님은 편지를 받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든 현실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가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참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은 여러분 이미 종말론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물론 뭐 편리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면 마땅히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면 되어지지만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일에 성공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올 터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이야기,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심플한지요. 한 가지요.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의 초점을 박아두고 그때까지 하루하루 그 주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고달픈 날들 분명 있을 것입니다. 거센 바람 불고 폭풍 가운데 비 다 맞는 그날, 홀로 되어진 그날, 때로 고달파 아파하는 그날, 어려운 그날. 야고보사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뭐 하라고요, 여러분?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한다.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정말 비극은 뭐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것도 참 아픈 일인데 이 고통 가운데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길 가는 것은 더 비극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용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버텨내고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내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어떻게 버텨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잘 버텨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제대로 가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까지 잘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날을 위하여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버텨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하신다는 사실 믿으시죠?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살아계셔서 일하신다는 사실 믿으세요? 그 창조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마누엘 하셔서 일하고 계시면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이 헤아리지 못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다 이해하고 알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잘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제가 가끔씩 봐도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쉽게 넘어질 것 같은데 잘 버텨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근성을 보여주는 성도님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만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만 단단히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으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놓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죠. 때로는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게 되어지고 건강까지 잃게 되어지고 때로는 어떠한 성도들은 이 두 가지 다 흔들려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내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분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도 계시거든요. 목사인 저도 그분들 보면서 힘을 냅니다. 다 보면서 지내면 목사인 저도 지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믿음의 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 연약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잃는 것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도리어 성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으니까 오늘 오전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서로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 영적 무장을 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게 되어지고 은혜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어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또 고난이 닥치게 되어지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내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복잡한 세상 우리가 이렇게 좀 심플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청년들한테 오늘 계획 얘기하면서 우리 청년 한 명한테 뭐 계획 같은 얘기 요새 뭐 1년 동안 무슨 계획 세웠냐 자기는 계획 없이 살았대요. 저는 그것도 은혜다. 계획 없이 그래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형식을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것도 심플한 믿음의 길이 되어질 수 있다. 물론 뭐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오늘 야고보 목사님은 이 단순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마지막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예들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게 되어지면 말씀이 다 끊기게 되어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지는데 14절 말씀이요. 제가 한 10분 안에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앞에 좀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드려서 14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건 물론 뭐 하나님께서 병든 자 고치신다,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이건 뭐 물론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은 그냥 병든 자들을 위한 치유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앞뒤의 말씀을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그 말씀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고난 가운데는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게 뭐예요? 육신의 그런 고통,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요? 앞에 말씀드린 하라고요. 이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난당하는 자 있으면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그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이거 믿으니까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뭐 언니 아파서 지금 언니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계신 분, 또 사랑하는 자녀, 어머니, 뭐 그런 문제들로 본인 이제 문제들, 남편, 아내 문제, 아버지, 그런 기도 제목 듣게 되어질 때마다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그들을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 이 말씀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병 고치는 방법으로 오해하게 되어지면 병원이 먼저냐, 뭐 기도가 먼저냐, 그런 엉뚱한 이야기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병원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물론 뭐 기도가 먼저라고 우리가 대답하는 게 정답이긴 하지만, 여러분 급하면 빨리 병원 가셔야죠. 이거 뭐 응급실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기도가 먼저라고 한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시겠어요? 이게 순서의 문제입니까? 시간적 순서의 문제입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이 말씀 오해해서 특정 교단이나 특정 뭐 이단들은 기름 바르고 기도하는 일도 있고, 사실 이게 여러 막 은사주의 운동 일어나면서 어떤 특정 그런 단체들이나 뭐 기도원 같은 데서 이런 기름들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팔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카리스메이크 같은 그런 단체에서는 이런 기름 바르면서 진짜 기도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다 해야죠. 눈 안 보이는 사람은 그 진흙에다 침 뱉고 그것으로 이기고 실로암으로 보내서 눈 씻게 만들고 다 그래야죠.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예를 든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니까 진짜 우리의 삶에 고난의 실제가 닥치게 되어지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다, 이거 고통이다, 고난이다 생각하는 일들이 당하면 여러분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잘 치료받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되어진다면 이것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좋은 병원과 좋은 권위자의 특징을 예약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나의 창조자, 나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까지 돌보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단순한 믿음,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한 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게 장로교 목사이고 안수하는 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정해진 원칙에 따라 참 이게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작전병으로 갔는데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어지니까 제가 신학생이라는 걸 다 알게 된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니까. 근데 저보다 한 달 늦게 온 이제 후임병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태권도 당시에 6단이고 이제 태권도 이제 조선대 태권도학과를 다닌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던 친구고 이제 함께 신앙생활 참 즐겁고 행복하게 잘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대를 하면 다시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너무나 심하게 하다가 염증이 너무나 심해지니까 발이 퉁퉁 부어서 이제 운동을 못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저도 제대가 한 3달밖에 안 남았고 지금은 한 4달 남았고요. 그러니까 운동도 못 하고 다리는 퉁퉁 부어 있고 이제 막 너무 힘든데, 어느 날 몸까지 감기까지 너무나 독하게 걸려서 너무나 힘들어하던 그날에 저녁에 이제 밥을 먹고 들어오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목발하고 오면서 저한테 이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을 먹는데 저한테 좀 기도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당황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안수 기도를 하는 것처럼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안수 기도는 제가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러한 뭐 병 낫기를 위해서 제가 누구에게 뭐 손을 잡고 기도해보거나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일날 좀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한테 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냥 기도를 받아, 몸도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데 저녁 먹을 때 그냥 나보고 오승일 병장님 기억이 나서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좀 기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전 그러면 좀 뭔가 이상한 느낌 들고, 막 그 당시 장로교 신학생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제가 신실하게 좋아했던 후임병이 이게 제 기도를
받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손이라도 잡고 기도를 해야 되긴 한데 거절도 못하겠고, 그래서 정말 제가 그때는 기억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29년 전이거든요. 근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뭐 중언부언 하기도 한 것 같고, 말에 중언부언.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친구보다 제가 열이 더 나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열은 나는 것 같고, 막 제가 감기 걸린 것 같고. 그래도 그냥 그 친구 손잡고 그냥 계속 한 뭐 5분 10분 기도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다음날 그 친구 그냥 몸이 정말 좋아진 거예요. 심지어 감기 나은 것뿐만 아니라 목발 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목발 안 밟고 제대로 혼자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붓기가 다 가라앉았어요. 하루 사이에 염증 반응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정말 놀랐지만 누가 더 놀랐겠어요? 제가 놀랐죠. 제대하고 그 친구 이제 광주 사는 친구라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이제 연락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아름아름 이제 알게 되어져서 결혼식까지 이제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아기 낳고 교회 집사돼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단순하게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중요한 예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강력한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17절과 18절 갑자기 또 엘리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는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사실 행한 능력으로 이야기하면 구약 최고의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인생이었다. 근데 그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그 말씀 믿고 기도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고, 또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내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겠지. 이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갈수록 영험한 사람을 찾아 나서야 돼요. 하나님은 각양 은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시지만 사람의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일하는 것은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 이제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교인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태만이고 게으릅니다. 옛날 기도 많이 한 것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 사실 그러셨냐라고 대단하시다라고 겉으로는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고 얼마나 교회 안에 열심히 봉사하셨는가 얘기하면 제가 대단하시다고 이거 귀한 일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속으로는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야죠. 신앙생활 그렇게 더 오랫동안 해왔는데 잠깐 흔들릴 수 있을지언정 그때는 내가 오늘 왜 흔들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누고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고 하셔야죠. 그러면 그때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죠. 그런데 믿음의 태만이 당연하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여기진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의 신앙이 아주 좋지 않은 징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갈등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없으면 일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를 열어 놓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특별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순한 기도, 단순한 믿음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개인의 사건을 뛰어넘어 공동체의 믿음의 사건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남원교회 성도 여러분, 단순한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의 잔머리가 통할 것처럼 여겨져요. 우리가 조금 더 배우고 똑똑하면 세상을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 것 같이 여겨지지만 세상에서는 잔머리 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 잔머리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신앙으로 하루하루 소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시는 모든 낙원의 성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감당 못할 은혜로 저희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붙잡아 주시니 저희들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신앙생활 해야 하는데, 주여, 헛되이 주의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렇게 저희들 믿음 안에서 부질없이 인생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저희들 깨닫게 하시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하나님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고정하고 하루하루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순한 믿음으로 내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며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저희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되, 그 단순한 믿음으로 마귀의 괴계를 박살내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단순한 믿음으로 약속 붙들고 기도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빛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한 나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며 드려진 헌금이 있사오니 언제나 이들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그리하여 복된 삶이 되어져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풍성히 고백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오늘도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를 부르시어 소명과 사명을 허락하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사랑받는 하늘아버지의 자녀로 날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 평생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삶의 모든 시간, 그들의 가정, 일터, 또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또한 새로운 한 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또한 처한 형편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죠.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